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제가 2014년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 허락해 주셔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 안식년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죠. 그 고난주간에 바로 그 현장에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받은 은혜와 감격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 날짜와 유대인들의 유월절 날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옆에서 아주 생생히 보았어요. 제가 호텔에서 커피를 한 잔 사 마시고 싶어서 호텔 로비로 내려왔는데 식당이 다 영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 집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저 식탁 하나까지 다 뒤집어서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청소를 하더라고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주 급박하게 떠나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바로 불에 구워서 먹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건 단순히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게 아니고 온 집에 누룩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호텔인데 영업도 안 하고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청소를 하는 것을 옆에서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이죠.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유다의 성전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어 있었어요.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성전 청소를 했어요. 우상들이 성전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거 다 철폐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성전 개혁을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러나 이 다시 시작된 유월절은 한마디로 대혼란이었어요. 우선 성전을 청소를 해야 거기서 유월절을 지킬 텐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려니까 시간이 한도 없이 걸렸습니다. 할 수 없이 제 날짜에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한 달 뒤에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자체가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것이 성결한 제사장 수가 워낙 적었어요. 유월절을 하도 안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지키고 제사 드려야 됐는지도 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제물을 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큰 죄를 지은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밖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대혼란이었는데 은혜가 엄청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그들도 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유월절을 지킨다는 일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유월절 기간을 한 주간을 더 연장합니다. 2주간을 지켰어요. 한마디로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바로가 그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내놓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집에 어린 양으로 피칠한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리라. 패스 오버, 유월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가 내보내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 중에 있었는지,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것, 그 부끄러운 기억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자기를 건져내셨는지 영원히 기억하라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반드시 천막을 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가 커야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유월절은 그 텐트에서 지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그 기간을 기억하는 거죠. 그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멀쩡한 방 두고 멀쩡한 침대 두고 그리고 텐트에 들어가서 지내야 되니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 이래야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어떤 건가 가서 먹어봤는데 크래커 같아요.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딱딱 부러지는, 그거 먹고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왜 이런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되나요? 그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월절이 뭔지를 가르쳐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큰 고난 중에 있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은혜 받은 백성이라. 그 유월절 기간에 보니까 유대인 동네에 집집마다 좋은 가구들을 다 버렸더라고. 세상에 왜 저런 가구들을 버리나요? 집에 누룩이 하나도 없도록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청소를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멀쩡한 가구 버려요. 새 가구 들여는. 한국 교민들은 수지 맞은 날에 그 좋은 가구들 집에다 갖다가 써도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휘청거리는 순간이 올 때 많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어떤 구원을 받은 민족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예요. 유월절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영적인 유월절이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해마다 똑같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에 이 영적 유월절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사랑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사랑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가 막히게 어려운 때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느낌이 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예배당 건축을 1996년에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 예배당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IMF 사태 때 이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나고 예배당 공사는 중단된 채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도 갑자기 사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떠나는 교인들 많았고 남은 교인들 얼마 없이 교회는 대책 없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됐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고마웠어요. 그랬던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하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 기가 막힌 기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그 어려웠던 그 기간 중간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제가 부임해 오고 난 다음에도 어려운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수없는 정말 기가 막힌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계시던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상상도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 헌금을 3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에요. 올해는 건축 헌금을 어떻게 하지?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우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도대체 올해는 건축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형편이 낫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망할 거야, 부도가 날 거야, 이런 느낌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 공사가 끝이는 날까? 정말 이 건축비 상환을 우리가 할 수는 있을까? 집을 팔아 바쳐도, 전세금을 다 뽑아 바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이게 끝도 없는 일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었을 그때 당시의 교인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습니다.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는 위기라고 느껴졌습니다. 본당 건축 완공 이후에 예배당은 다 지었지만 교인은 얼마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정도쯤 모습이었을까요? 이 예배당 공사가 끝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모여 앉으니까 양옆은 황합니다. 도대체 이 예배당은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교인은 이 예배당에 차기는 할까?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요? 그럴 때 갑자기 제 마음에 이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질 거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어떻게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지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고 제게 주는 아주 엄중한 경고였어요.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큰 교회가 됐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의 진원지가 되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던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이 예배당에 차기만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아, 예배당 공사는 이제부터 진짜 공사가 들어가는 거구나. 건물을 짓는 게 예배당 짓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정말 성전 만드는 것이 그게 예배당 공사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성결하고 순결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마음에 품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뭘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더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위기였어요. 어떻든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믿었으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자. 그렇게 왔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아직 이 본당 공사가 끝나기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벌써 빚은 100억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거 갚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공사는 어떻게 다 마무리까지 합니까? 그런데 그때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거기도 예배당을 마련하는데 20억 예산인데 15억 밖에는 마련이 안 된 거예요. 남은 5억 원은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는 도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이 100억 우리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100억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105억 기적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나 똑같은 거더라고. 그러면 우리 5억 더 우리가 빚져서 그 5억을 일본 교회에 도웁시다. 온 교인들이 다 찬성해 주었어요. 하나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믿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도왔었다니까.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이 예배당 공사를 끝내주셨어요. 그랬던 일들이 그때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매주일이 믿음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재정이 많이 넉넉해졌어요. 이제는 그때처럼 그런 다급한 사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간절한 믿음, 철저한 순종이 느슨해진 걸 느꼈습니다. 교회 형편과 여건은 좋아졌는데 그때 그 간증거리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진다는 거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밖에 없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일에 우리의 긴장감이 형편없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것 큰 문제가 되겠다.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삶에도 큰 충격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움은 어려움 같이 느껴지지도 않은데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도 휘청거리더라고요. 아니, 그 예배당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나? 그래서 2009년 우리가 그 고난의 시절, 죽을 것 같은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했던 그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사랑 주의를 지키게 된 거예요. 오늘까지도 그 일을 지켜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30년째 건축원금을 하는데 사실 이건 지칠만 하죠.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였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교회 큰 교회다, 우리 교회 부자 교회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한목자교회가 아직도 건축비 부채 때문에 건축원금을 한다, 믿지 못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 건축비 부채를 완전히 다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우리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지금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결해야 되나요? 목사도 정결하고 장로도 정결하고 교인도 정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에 끝이에요. 이런 위기감이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나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이 필요한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니까. 예배당이 크고 교인 수가 많은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허무한 건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당이 진짜 정말 멋진 예배당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그 교인 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국가에서 통계를 내놓았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구설수에 휘말려 있어요. 마귀가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아주 배꼽 잡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도 크고 교인 수도 많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절대로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그 위기의 때에 그때의 그 믿음, 그 정결함, 그 순종,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요란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때 도무지 길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그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 바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당으로 짓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한국 교회 위에 바칩니다. 우리만 쓰자고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예배당 바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원했다고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다 완공시켜 주셨고, 이 예배당이 계속 차고 넘치도록 또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시절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당시에 기도했던 분들 말고, 그때는 전혀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지금 선한목자교회 교인. 난 그런 기도 한 적 없는데, 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 드린 적도 없는데, 당신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은 없어. 이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지가 불과 15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15년 지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당을 지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사랑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래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 기도가, 그 서원한 것이 내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만 선한목자 교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건 큰 화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에게 듣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이번에도 그런 주제를 건 겁니다. 단순히 교육관만 하나 건축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관, 온라인 역사관이 개관이 됐어요. 전에는 어떻든 교회 로비에 교회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임시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시대로 바뀌면서 기가 막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온라인 역사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걸 둘러보실 때 자녀들과 꼭 같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교회 사랑 주일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묻지 않으면 물으라고 그래야 돼. 너 물어. 교회 사랑 주일 왜 지켜야 돼요? 도대체 이 온라인 역사관은 뭐예요? 너 반드시 나한테 물으라. 그래서 애들이 물으면 너 물어봤지. 그러니까 내가 대답한다. 그리고 여러분, 6월절 지킬 때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났던 거 똑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던 교회예요. 그때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 교회는 망하는 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다. 이단들이 이 건물을 탐내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가 바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철저한 순종,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교회 사랑 주일을 지키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 줘야 돼요. 2015년 12월에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익명의 헌금자 205억 헌금.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였으면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죠.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이글브룩 처치라는 교회가 건축 부채가 205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울 때 그 교인 중에 누가, 익명의 헌금자가 그 1,700만 달러 205억을 헌금을 해서 그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수표를 들고 수표와 함께 보내온 그 성도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성도가 말하기를, 제가 이 수표에 사인할 때 제 손에는 지금 땀이 흐릅니다. 그렇겠죠. 1,700만 달러 205억을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정말 손에 땀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적 축복은 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으라고 말해왔습니다. 나는 이글브룩 처치와 성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데 재정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회 건축 빚은 내가 다 갚을 테니 교회 재정과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솔직히 순간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누가 한 200억 헌금해 주는 분 있으면 이거 깨끗이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너희 교회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 제가 그때 느낌이 솔직히 정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억 헌금하는 사람 없었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건축비 부채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그때 우리는 그 건축 부채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예배당 건물 완공하고 아직 예배당도 다 차지도 않은 때부터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 교인들 주일 예배에 가서 드리도록 파송했습니다. 그때 예배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분리개척교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 돕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우리는 그냥 부채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 갚아주세요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다 갚았잖아 이제. 그러니 이제 건축 헌금이라고 쓰여져서 드린 것만 건축비 상환에 쓰고 나머지 11조와 감사헌금 모든 것은 다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교육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 우리 제대로 흘려보냅시다. 부채가 많은 중에도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마치 부채 없는 교회처럼. 그건 더 큰 기적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도 없을 때 우리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하늘꿈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이 지어진 거예요. 하늘꿈 학교 지을 때 우리 교회에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한 교육관을 이제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교우들이 1년에 한 번 헌금 작정해서 헌금한 것으로 은행 융자 받을 필요 없이 이번에 완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굳게 서요.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속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세요. 고난의 때와 구원의 때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떠나면 끝이다. 순종 못하면 끝이다. 정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죽는다. 이런 긴장감으로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교회 사랑 주일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가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하는 주일이긴 하지만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만 살 길이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써주소서. 주님, 저도 그렇게 써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통의 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쁜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이 친구의 고민을 들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너무 많고 술을 먹다 보면 돈을 주고 다른 여자와 잠을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긴 한숨을 쉬면서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며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죄인 것을 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제 끊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오늘은 진짜 안 돼. 오늘은 중요한 술자리가 있거든. 내일부터 할게. 순간 너무나 두려운 마음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있는 죄를 끊지 못하며 늘 변명만 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실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 실패와 좌절이 오는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은밀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다 보시는 앞에서 죄 짓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게 아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간의 죄가 제거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가 제거되어야 되는 말씀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8장은 그 아간의 죄가 해결이 되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참 놀라운 기쁨의 장이기도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 앞에 자기가 간음했던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전격적으로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교인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고 미국 교계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을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그 성중독에 대한 치유, 그 실패의 삶에 대한 어떤 회복을 위해서 같이 도왔습니다.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치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그 회복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사실 실패 경험이었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 아시겠습니다만 빌 클린턴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이 성추문으로 그가 탄핵의 위기까지 갔었죠. 그때 그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해주고 또 그 회복을 위해서 섬겼던 일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책을 아내와 함께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 등성이에 피인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야 할 산 등성이가 또 앞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디디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이성의 실패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아간의 죄가 제거되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만 제거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함께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돕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그들이 돌 때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 기록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이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난공불락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고, 아유 이 정도 아이성쯤이야, 완전히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뿌리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은밀한 죄를 지은 아간의 죄와 사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없이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경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될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성은 그 성의 주민이 1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군사들이 다 그 성에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 군사들이 아이성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하시기를 군사들의 일부를 그 성 주위 매복을 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전투할지에 대해서 그 자세한 과정까지 다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요. 이것이 아이성에서의 이 은혜의 회복의 역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 속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러면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맞아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성전 기도를 이 예배당 본당을 열어 놓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기도하시라. 삼겹줄 기도하시라. 세 사람이 짝이 되어서 기도하시라. 기도 온 300용사.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사이트에 들어와서 함께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살자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아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1년 가을에 9월 11일 9.11 테러가 뉴욕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뉴욕 전체가 우울증에 사로잡혔다고 할 만큼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근데 이 뉴욕뿐만 아니고 그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 캐시 사모님, 크론병 증세로 아주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아주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때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셨대요. 여보, 우리가 아주 비상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매일 밤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솔직히 좀 싫었다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에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본 적도 없고 기도는 그저 따로따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고 의사가 매일 밤 약 한 알씩을 먹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매일 밤 약 먹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하겠는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정신 차려서 항상 밤에 약을 먹게 될 것이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치 불이 반짝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야말로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밤에 사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금 집회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로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밥은 때에 따라 잘 드시나요? 혹시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약은 여러분 제대로 잘 먹고 있나요? 그렇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밥을 먹는 거나 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을 때 아간의 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그만 영적으로 나태함과 교만에 빠졌던 거예요.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지시를 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쳐들어 들어갔습니다. 군사들 일부는 뒤에 매복을 했죠. 내 아이성 군사들이 나와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일부러 패배한 것처럼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패배하는 건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 그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군사만 나온 게 아니고 아이성 주민들까지 다 쫓아나왔습니다. 그 매복 섰던 군사들이 아이성이 완전히 비어있는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뺏어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아간의 죄가 사라지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성도의 실패의 삶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돼요.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탄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7장, 8장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 실패가 왔으며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광주에 그 철거하는 건물이 어처구니 없이 도로 쪽으로 넘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차의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찍혀서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그 영상이 마음에 저에게는 특별한 어떤 충격으로 와 닿는 것이 그 세월호 사고 소식을 2014년 이스라엘 안식년을 보낼 때 들었을 때 그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딱 듣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지금 이 시대에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더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이 그렇게 사니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이 된 거잖아요. 왜 우리는 배우지 못할까?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항상 뒤따라오는 게 인재다, 안전불감증이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실패 뒤에 배우고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방역 대책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K-방역이라고까지 알려질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자부심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그때 질병관리본부가 그때 그 실패의 경험을 정말 귀중한 교훈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 메르스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잘못했던 것, 잘못 대처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패의 여러 원인들, 그리고 그 자료들 다 수집해서, 그리고 원인 분석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대책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이 됐을 때 그때 만들어진 매뉴얼이 너무나 소중하게 쓰여진 거예요. 감염자들 파악하는 거, 그 동선을 파악해서 빨리 공개하는 거, 그리고 그 환자들이 생긴 환자들을 위해 병상 확보를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그때 매뉴얼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감염증 확산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엉터리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아주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성의 실패 같은 일들을 계속 겪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 짓는 이런 아간 같은 죄가 없나?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내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인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일은 없나?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육관 건축 완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 교육관 건축 과정에 사실 큰 대형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아마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것 비슷하게 아마 뉴스에 보도가 되고 이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저 건물 수리나 조금 해드려도 되고, 죽은 사람,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런 큰 사고가 어쩌면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게 얼마나 건성으로 기도했던 건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했지요. 그러나 절박감, 위기감이 없었어요. 한순간에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현장이 건축 현장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일 합심 기도에 우리 교육관 공사의 안전 공사를 위해 계속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고, 건축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말 안전사고 없이 정말 은혜롭게 예배당 공사가 끝났죠. 그때 그 하나님이 경고처럼 주셨던 사고를 귀하게 붙잡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고처럼 주시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죄, 그거 품고 복을 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교만,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 교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해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실패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가정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실패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겪고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실패를 겪은 사람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에 던져 죽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참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잡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마귀는 말하더래요. 너 이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더래요. 너 이 실패를 디디고 더 큰 일을 시작해보라.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마귀의 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실패를 겪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썼던 지난 10년 돌아보는 증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정말 감격이었어요, 어제. 혹시 영상으로라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기도로, 오직 기도로 수많은 고아를 먹이고 살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아간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정리해야 합니다. 은밀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무슨 은밀한 죄라는 게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죄 짓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그러면 회복되지 않을 성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해 주세요. 제가 제 실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저도 살고 우리 가족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간의 죄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고린도후서 설교가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13장 설교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집사님들을 제자 훈련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요? 저는 뭐 당연히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집사면 당연히 믿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신데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가, 여기 계신가. 제가 참 우습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하실까 궁금하기도 해서 기다렸어요. 무슨 대답을 하시나. 근데 한참 있다가 눈을 뜨시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집사님들 다 웃으셨어요. 여러분들처럼. 참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딱 느꼈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성령께서 마음에 계시다고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가정도 편안하지가 않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적어도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 있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이 계신 거 하나는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삶이 무너지고 영적인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그 교회를 온전케 다시 세우시려고,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쓰신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처음에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말하면서, 지난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 또 영적인 교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고만 했는데, 이번에 가서는 내가 재판을 하고 그들을 치리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뭔지를 물어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면서 당신에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면 그걸 분명히 보여주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 온유하신 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분, 겉으로는 한없이 약해 보이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여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시키는 이들을 내가 분명하게 재판하고 치리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라. 그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묻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 여러분들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왜 그걸 묻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확인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도 동일하게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알아야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성도들을 보면서
전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은밀한 죄를 짓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귀한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은 참 많이 들었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들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었어요. 요한 사도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직접 가르치신다. 누구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도 나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제 나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독불 장군처럼 나도 주님의 음성 들었어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없고 내 주변에 신앙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도 없는 혼자만 남아있을 때 핍박시대는 그랬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주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분열되기보다 하나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하는 축도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도 주시는 사랑. 그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성령의 사귐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사귐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한 이 번역 단어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통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의미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들이 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누구도 나를 어떻게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는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과 항상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저는 45년 전이에요. 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때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통하여 이 성경을 처음 읽었어요. 그때는 충격이 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나. 그러나 그때 성경은 참 이상한 말도 다 하는구나, 그렇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믿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됐지만 그 말씀을 죽어라고 붙잡았어요. 성경 말씀이 거짓은 아닐 테니 그러면 제 안에 계신 건가? 계시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45년이라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믿어져, 모르겠어, 그렇게 넘기면 이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도 그 증거를 주세요. 분명히 성경에 시험해보고,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고 했잖아요. 알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 믿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뒤집어져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믿음의 실격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역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새가족 양육 받을 때 국가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으실 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겠는 분,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어지면 이 성령께서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가 된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또는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용서하라,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기도만 하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의 근심이 느껴진다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근심이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실격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다그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귀 기울이고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간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시간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집회를 하거나 기도회 할 때 만나는 분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할 때,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또는 혼자 걸을 때, 어디서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여러분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도덕한 삶을 살기도 하고 영적인 대혼란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도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재판해서 치리해야지,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사람은 돌이키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갔을 때는 이제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정말 뜨겁게 기쁨으로 서로 교제합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진짜 믿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서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화평하게 지내세요. 우리도 또 그 말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고 바라보게 되면, 그런 성도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큰 은혜도 도전도 받은 책 여러 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미국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쓰신 거예요. 격동의 그 식민지 시대에 인도에 가서 90세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1926년, 참 오래전이죠.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출간된 그 해 무려 13쇄나 인쇄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많은 선교사님과 신학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책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예수님이 인도의 그 길을 걷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인도에 걷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인도에 거기 오셨고 거기서 길을 걷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도에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그 당시 때 3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성경의 영웅들을 찾아가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을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물을 겁니다. 다윗이, 모세가, 엘리야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분이 어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 안에 계시면서 힘들 때,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말 좀 해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놀라울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은 사람이 놀라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 사람이 더 놀라워요? 우리가 더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모세나 다윗이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심우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으로 새벽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참 귀한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주목자 한 분이 세례 받으실 때 문답을 하셨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주목자분이 세례 간증문을 써오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언제 이렇게 행복했나 싶고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성도님은 삶이 참 말할 수 없이 비참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든지 살아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남은 것은 외로움이고 배고픔이고 슬픔과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 인도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노숙자지만 교회 등록을 하고 그리고 10주 양육을 받았어요. 처음에 양육을 받을 때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사람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서 자기도 모르게 모자를 벗고 그리고는 양육을 얼굴을 마주대하고 눈을 마주하면서 양육을 받다가 그분이 회개가 터졌어요. 자기 죄가 깨달아진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놀랍게 행복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10년 넘게 길렀던 머리도 깨끗이 이발하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간증문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진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는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멀리 있는 애들한테 아빠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진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일은 실제예요. 지금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은 역사하세요. 저는 성 프란시스가 부러웠어요. 로렌스 형제가 부러웠어요. 저는 대천덕 신부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러웠어요. 왜?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히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나 누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요, 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오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오셨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친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 장미꽃 보고 장미꽃을 피우라고 말해야 장미꽃이 핍니까? 그냥 저절로 장미꽃이 핍니다. 장미니까. 여러분, 강아지한테 짖으라고 해야 강아지가 짖습니까? 개는 그냥 알아서 짖어요.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창공을, 날개를 펴고 나는 것은요, 그냥 독수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정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진짜 믿으세요. 무슨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세요. 가정이 완전히 변화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살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길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제가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 주님만 붙잡고 제가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주님 만들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